오늘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싸우면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블레셋이 먼저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불리하게 작용됐어요. 먼저 전쟁을 블레셋에서 일으켰고 또 첫 번째 싸움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크게 패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00명가량의 군사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전쟁에서 패했는데 이들은 이제 분석을 했어요. 우리가 왜 전쟁에서 패했을까? 왜 우리가 졌을까? 이렇게 분석하다가 그들이 해낸 생각이 뭐냐? 언약궤다.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도착하자 사람들은 함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서는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언약궤가 들어왔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까? 아니에요. 또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4만 명의 군사들이 죽었다 이렇게 3만 명의 군사가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완패를 당하자 다시 한번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실패했을까? 왜 우리가 졌을까? 하나님은 블레셋의 신보다 약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을까? 어떻게 이방 군대에게 우리 하나님의 군대가 질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상황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진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신앙의 자세가 어땠었는지 이렇게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패배의 원인은 무엇이냐? 첫 번째예요. 그들의 패배 원인의 첫 번째는 그들의 외식적인 신앙. 이게 그들의 첫 번째 실패의 원인입니다. 외식적인 신앙.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다가 진을 쳤느냐? 에벤에셀이라는 곳에 진을 쳤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에벤에셀? 이곳에 진을 친 거예요. 이건 에벤에셀은 어떤 곳이냐?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도움의 돌.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 이 뜻을 풀이하면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곳에 진을 친 거예요. 그 신성한 장초에. 나름대로 어떤 신앙적인 것을 이렇게 보는 거죠. 종교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항상 이기게 하셨으니까 승리의 돌이 있는 이곳, 하나님의 도우심의 돌이 있는 이곳에 우리가 진을 치면 이길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처음부터 그들은 에벤에셀에 진을 쳤어요. 이곳을 전략적인 요충지를 삼아서 싸움을 했지만 첫 번째 싸움에서 졌어요. 그렇죠? 에벤에셀에 진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졌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곳,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그곳에서도 그들은 싸워서 졌습니다. 이게 그들의 신앙적인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에벤에셀에만 진을 치면 이길까요? 외형적인 신앙,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면 다 돼요? 교회 다니면 다 돼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삶이 뒤따라야 돼요. 근데 뭐만 있어요? 상징만 있는 거예요. 배지만 있는 거예요. 십자가 장식만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되고 내가 크리스찬이면 다 된다?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에벤에셀에 진쳤어도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의 태도는 항상 그랬어요. 에벤에셀에 진치면 이기겠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에벤에셀에 진치고 싸웠지만 무참하게 블레셋에게 패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엘리라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그랬어요. 우리가 사사기를 쭉 보았지만 사사시대에 그들도 타락했어요. 사사시대의 백성들도 타락했어요. 그들도 잘못된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느냐? 사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사. 그리고 그 백성들의 회개가 있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가 있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사사가 있어서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조차 없는 거예요. 사사조차 없는 거예요. 엘리라는 사람이 사사라고 하고 세워져 있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몸집은 비대하고 아들을 방만히 키우고 자기 자신의 신앙은 약간 있는지 몰라도 확신이 없는 그런 모습. 이게 엘리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사도 없었고 백성들도 순수하지 못했고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전쟁에서 실패하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외형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외형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진심을 원하세요. 진심. 우리 속마음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겉모습, 겉마음이 아니라 우리 속의 진심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심에는 그런데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두 가지 요소. 이게 뭐냐? 두 가지 요소는 뭐냐? 진심의 두 가지 요소는 첫 번째는 진실된 마음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진실된 마음.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실함이 있다면, 진실된 마음이 있다면 두 번째는 아름다운 행실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심이에요. 진실된 마음과 착한 행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된 것이란 말이에요. 진실이란 말이에요. 진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이 진실함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야 돼요. 나는 신앙이 좋다. 근데 행위는 엉터리다. 이건 진심이 아니죠. 그렇죠? 반쪽이죠. 간혹 그런 분 있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능력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너무 엉터리예요. 이건 뭐예요? 진심이 아니죠.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허울뿐인 크리스찬. 내가 장로다, 내가 목사다, 권사다. 이걸 내세우는 분이 많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도 이제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나 장로입니다. 이런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내가 장로라고 먼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황인데 그거부터 내세우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10중 8구 사기꾼인 경우가 많아요. 나 목사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자기의 신분을 처음부터 드러내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 알아주라는 거 굉장히 외식적일 때가 많아요. 진실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혹시 장로님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죠? 네, 그때는 어쩔 수 없죠.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자기가 묻지도 않았는데 처음부터 나 장로입니다. 나 권사입니다. 나 목사입니다.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진심이에요. 진실된 마음.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착한 행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제자들에게 요구하세요. 너희가 진실된 마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을 보여서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보이는 착한 행실은 전시적인 행위가 돼서는 안 돼요. 보여주기식이 돼서는 안 돼요. 정말로 진실된 마음을 담은 또 행위가 선한 뒤에 무엇인가 보상을 바라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착한 행실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행실의 동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진심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간혹 착한 행실을 할 때, 선한 행실을 할 때 그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진심이 아니니까. 착한 행실이 있지만 이건 뭐예요?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죠. 이건 참된 신앙이 아닌 거예요. 간혹 그런 경우도 있어요.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듣기만 좋은 설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 잘하고 또 열심히 헌신해요. 근데 그들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그 열심과 봉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으면 갑자기 시험에 들어서 하던 일을 멈춰버리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죠.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행을 행하고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신앙의 모범을 보였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칭찬하고 바리새인을 모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그리고 그들도 존경받으니까 우쭐거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자면 모범 크리스찬이었고 신실하다고 여겨졌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외식적인 행위, 그들의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진실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들의 금식도 사람들을 보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고, 그들이 하는 헌금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들이 하는 성경 공부 자체도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보이려는 목적이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에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교회 안 나가면 좀 수준이 낮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던 시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수준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그 교회를 다녔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큰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 거기 가면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항상 진실됨. 그리고 선한 행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경건의 모델처럼 여겨졌지만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외식이라는 이 말의 뜻이 있어요. 외식이라는 말의 뜻이 그 당시에 쓰던 이 히브리어 개념에서는 배우라는 뜻이었어요. 배우. 그 연극하는 배우들 있잖아요. 그죠? 배우들이 행동하는 것이 실제적인 삶이에요? 아니면은 이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근데 간혹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드라마 보면서 너무 몰입해가지고 너무 불쌍하다고 한탄하고 하는 분들 있죠. 여러분 그렇게까지 한탄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거짓이니까. 다 꾸며낸 이야기고 그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거짓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연극은. 그렇죠. 외식하는 자들은 그렇다는 거죠. 순전히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것이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뒷전. 이럴 때 그들은 독사의 자식처럼 예수님께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벤에셀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준비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어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외형적인 것만 있는 거예요. 에베네셀이라는 장소, 쉽게 얘기해서 무슨 교회라는 장소, 크리스찬이라는 그 네임, 내가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하는 그 직분,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신앙이 없을 때 우리도 패하는 거예요. 여지없이 패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비참하게 패하는 거예요. 그런 건 내세우고 살아갈 때 오히려 더 비참하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했으면 여러분이 작정하시고 잘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잘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떠나지 않아요. 정말.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덥지 않게 믿으면, 외식적으로 믿으면 더 크게 실패할 수도 있고 더 크게 징계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진실함으로 또 선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어떤 블레셋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큰 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되 막연하게 만약에 한다면,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겠지, 나 교회 다니니까 지키시겠지, 이런 막연한 믿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항상 자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항상 중심에 두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하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행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실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 하나님과의 교제, 이게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하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또 실질적으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지만 외식적인 모습으로, 단지 상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도움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랬어요. 에베네셀에서 아무리 전투를 했지만 그들은 블레셋에게 패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실패 원인은 그들의 외식이었어요. 두 번째 실패의 원인이 있다면 진정한 회개가 없는 신앙이었어요. 회개가 없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를 했을지라도 회개하면 괜찮아요.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 같지 않고 아무리 죄를 짓고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용서를 빌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기억지도 않으시고 다 지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전투에 실패를 하고 실패의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알아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여전히 그들의 모습은 외식적인 거예요. 외식적인 거. 그들이 어떻게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그들에게 회개가 필요했어요. 근데 회개 없이 다시 한번 비슷한 거예요. 에베네셀에서 전투하면 이기겠지, 이런 심리와 똑같이 이번에는 우리가 법궤가 없어서 졌다. 법궤는 뭐예요?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법궤는 뭡니까? 뭐가 법궤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는 곳, 그게 법궤예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아무리 법궤를 가지고 진중에 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실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지, 교회에 나왔다고 그 특정한 그 교회의 장소라고 거기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만져주십니다. 하지만 막연한 신앙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이 무턱대고 나왔다고 이곳에서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들은 법궤만 가지고 오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법궤만 가지고 오면, 법궤가 있으면 이길 거다 얘기했어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환호합니다. 법궤가 들어올 때. 그리고 블레셋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잠시뿐이에요. 잠시뿐. 잠시 이길 것 같고 잠시 희망적이고 잠시 소망적이지만 그들에게 실질적인 신앙이 없을 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 때 그들은 여지없이 첫 번째 실패보다 더 큰 실패를 맛봅니다. 첫 번째는 4,000명이 죽었지만 두 번째는 3만 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자신들의 불신앙을 좀 탄식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났었는가 고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면 그들은 두 번째 전쟁에서는 최소한 이길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있죠.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그들이 이겼어요. 그 당시에 남공불락의 성이었는데 그 성을 너무나 쉽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겼잖아요. 여리고성에서. 다 아시죠? 그 어마어마한 전쟁에서 쉽게 이기고 나서 그들이 두 번째 만난 전투는 무엇이냐? 아이성 전투였어요. 이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성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몇 명만 가면은 이길 수 있을 거야. 간단하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7,000명 정도를 보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패합니다. 그 조그만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했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그냥 법궤만 가지고 오면 이기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다고 이깁니까? 막연한 기대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실된 믿음, 확신 있는 믿음, 그게 이기는 것이지 긴가민가하면서 하나님 법궤만 오면 이기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 작은 아이성을 우리가 빼앗지 못하고 이렇게 처절하게 패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죄악이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는 그 죄악을 뿌리 뽑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범죄를 저질렀던 아간이라는 사람을 찾아내게 되잖아요. 아간이 외투 한 벌, 그리고 금덩이 하나, 은덩이 하나를 훔쳐가지고 감춰놨어요. 그것을 찾아내고 또 그 가정을 불태웠을 때, 그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했을 때 그들은 아이성 공격에서 쉽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고 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 놓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손에 피가 가득하고 그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을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도록 그들을 만들었어요. 죄악은 가득한데 그 죄악을 해결하지 않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언약궤만 딸랑 진중에 가져와서 싸울 때 그들은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심각하게 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대도 없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 이런다면 그건 엄청난 문제죠. 엄청난 문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사십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뜻대로 무엇인가 하다가 좀 잘못되면 그때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대부분 그러시죠. 근데 우린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처음부터, 이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신해요. 그래서 우리 멋대로 일을 처리하고 그 일이 틀어지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싫어하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이게 연약한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만큼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간혹 하나님께 기대를 걸다가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하다가도 그런 생각해요. 내가 한번 해보지. 그리고 안 찾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을 잘 되면. 대부분의 경우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처음부터, 시작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선한 싸움을 대신 싸워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적들은 육체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적은 사탄이란 말이에요. 악한 영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먼저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있다면 이 죄악의 담을 무너뜨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죄악의 담을 무너뜨리고 나갈 때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게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진실함.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진실함이에요. 그 진실함이란 진실된 마음 그리고 아름다운 행실이 따르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외식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외식적인 행위, 외식적인 모습 하나님은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무리 우리의 죄악이 많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십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를 버렸다가도 하나님 쓰십니다. 패하게 했다가도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승리와 실패는 하나님께 있어요. 전적으로 그분에게 의지하십시오. 기대를 거십시오. 중간쯤에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나가십시오. 그럼 그 어떤 큰 적이 여러분을 대적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